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 5월 10일,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함께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가정감사주일로 지켰고, 이번 주에는 전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지혜가 없어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불화가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의 참된 조건을 알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자손손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힘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며 어디에서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래에 배치하다라는 군사적 용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마땅한 도리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월등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힘이 세고 잘 나가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기분에 의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며 의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쓰게 만든다는 뜻인데 남편들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남용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제약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를 가르쳐 주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운 것처럼 남편들도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부부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알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아내가 더 잘되고 능력을 발휘하고 남편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법이고 또 남편은 아내가 부족함이 있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해서 의지적으로 계속 사랑해야 하며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 양쪽이 책임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먼저 건면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성숙하기 때문이고 안주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하는 것은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손들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도록 해야 하고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며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남편분들이 먼저 가셔서 혼자 살고 있을지라도 남편의 과거의 흠을 비난하게 되면 가정의 행복은 깎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힘써 지켜나가야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금술 좋은 부부관계는 아내의 절대 복종, 남편의 목숨을 건 사랑이 있는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가정의 불행을 빠뜨리려고 서로 타락하게 만들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이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금술 좋고 행복한 가정들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며 그런 자녀들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게 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할 그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둘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셋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칙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고, 공경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되고 세 가지가 조화되게 순종해야 참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저기 누구 밭에 가서 참외 10개를 따오느라 참외가 노랗게 잘 익어서 맛있게 보이더라 말했다면 자녀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참외를 드시고 싶은 것이죠. 저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제가 주인께 말씀드리고 사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함으로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서로에게 있고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에 많이 때리고 용돈도 거의 주지 않고 일만 시켰다고 할지라도 아직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본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기회를 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 자신이 잘되고 오래도록 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고 자기 살기도 힘드는데 부모 공경을 싫어하고 막으면 자녀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금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의 공경을 많이 받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노엽게 말아야 할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자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대부분 잘해주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지만 아버지들은 더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덜 사랑하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는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을 넘어 부당한 권위나 감정적 폭발로 자녀의 마음을 격동시킨 경우를 말한 것인데, 아비들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군대식으로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할 때 자녀는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세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녀의 부족함을 보고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무엇도 잘한다고 비교하면서 나무랄 때 자녀들은 그 꾸지람을 듣고 나도 잘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주눅이 들어서 낙심해서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이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괜찮다고 하고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 자녀들은 억울하게 느끼고 의욕이 떨어져서 낙심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윽박지르면서 자녀는 화가 쌓이게 되고 소심해지고 낙심하여 어떤 일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교육열이 높고 그렇다 보니 지나친 간섭을 많이 해서 또 자녀들이 낙심해서 이렇게 의욕이 없이 낙심해서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몇십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낙심될 때 날개를 달아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쭈삣쭈삣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가방 속에 꺼낸 시험지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빵점이 적혀 있었죠. 아들은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조바조바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본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오늘 파티해야겠는걸? 이번에 0점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네 라고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0점짜리 시험지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엄마의 격려는 아들의 평생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의 점수로 평가를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이 딱 세워졌는데 오늘 앞으로는 그 학생이 잘하는 것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잘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학생이 나중에 그 분야에 성공을 해서 큰 돈도 벌고 크게 잘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잘못하는 것 가지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들의 역할이나 어미들의 역할은 자손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를 많이 하여 그 자녀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잘 돌보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행복이든 가정의 행복이든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갑자기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관계와 자부관계와 부자관계가 올바른 지식에 의한 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비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 것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 지나치게 격분하지 말고 일어나 용기를 갖도록 꺾인 날개를 고쳐주고 다시 날게 해 주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리, 행복의 대원칙은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할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신 우리 가정,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관계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바로 세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